이 하지 않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유한한 인생 안에서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옛 성현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람의 삶, 재물보다는 명예를 더 소중한 것으로 비유한 말입니다. 이 명예, 그냥 지역하면 말 그대로 이름을 기리는 것이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누군가는 이 지혜로움, 똑똑한 머리로, 그리고 누군가는 만부부당의 엄청난 힘으로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누군가는 정복전쟁을 통해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난다, 높아진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입니다. 작게는 내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지역과 나라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 속에 내 이름이 좀 이렇게 기록이 되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요, 이 성경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지요. 뱀이 유혹했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신들,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 또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다 모여 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것으로서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흐름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기록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 역사 두 가지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이야기의 기록의 주인공이다라고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만 백향목 궁전에 사는 것, 너무나 죄송스러웠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조차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선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시죠. 결론적으로는 다윗,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을 하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전해들은 다윗이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역대상 22장에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거죠. 내 아들아 솔로몬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인 솔로몬,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을 거느리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었어요. 자신의 치세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에 강압적인 인구 조사의 명령까지도 내리고 실제로 인구를 조사함으로 내가 이 정도의 치적이 있다라는 것을 검증하고 싶었던 권력 욕구가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투와 전쟁에서 싸워 이겼던 만큼 자신이 무엇을 시작했으면 그 결과 전리품이든 그 전쟁의 승리까지도 늘 끝까지 마무리 지며 그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성전 건축의 꿈을 버려야 한다는 것, 그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었을까?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이 선지자 나단이 듣기도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역사 속에서 다윗이 지은 성전, 다윗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자신의 이름을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성전을 짓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중요한 건 너무나 단순하지요.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다윗은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지 않는 능력. 되게 단순하지요. 역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다. 근데 그 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고자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거는 그 시대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은 상황은 다르니까 라는 것으로 타협보고 이유를 만들고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 저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것이 믿는 자의 너무나 당연한 삶인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다라는 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다윗은요, 할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할 수 있는 마음도 있었어요. 여기서 힘이 있다라는 건 열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력도 있었어요. 권력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이 건축하기는 하였지만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와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그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싶은 부분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다라기보다는요 성전을 조립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다윗이 다 준비했거든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준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돌도 준비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나무들도 준비하고요. 그 안에 쓰이는 금, 은, 노, 철, 그리고 검은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 옥돌이 매우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다 모든 은금, 노쇠, 나무, 돌 준비한 후에도 다윗은 그것이 부족하다 여겨서 자신의 사유재산,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그리고 금, 은, 그릇을 만들고 모든 일에 쓰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자재, 기자재를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준비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했다. 그냥 자재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필요한 성전의 속죄소를 만들고 성전의 뜰, 성전의 방, 성전의 그릇 등등 설계도까지도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레위인들이 어떤 직무를 어떤 반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자재와 돈, 설계도까지, 그리고 제사장의 반열과 역할과 직무까지 다 준비한 다윗. 만약 다윗이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만 있고 가진 바가 없고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짓지 마 라는 것은 예,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남고 차고 넘칠 만큼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선한 의도였어요. 죄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려놓는 다윗의 하지 않는 능력, 선한 마음도,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재력, 그리고 왕으로서도 모든 이가 따르는 권력도 다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성전 건축을 준비만 하고 완성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멋진 사역,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칭송할 만한 일, 그리고 역사에도 길이 남을 다윗의 성전이라는 그 호칭.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정 안에서든,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 사역, 그리고 직장 안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반짝반짝해서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부분, 그것을 내 손으로 거두길 바라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요? 처음부터 내가 시작했으니까. 그 열매도 내가 거두고 싶은 건 누구나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농사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잡초를 뽑고 힘들게 뿌리를 내리게 한 사람,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의 열매를 보고 수확을 하고 결실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이다. 열심히 수고하고 씨 뿌리고 가꾸는 사람이 있고 그 소산의 수고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나는 어느 쪽에 서고 싶은가라는 거예요. 저는 열매 거두고 싶어요. 그 결과 얻고 싶어요. 왜? 그게 달콤한 걸 아니까. 대부분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수고, 타는 듯한 태양빛 아래서 때로는 폭우를 맞아가며 잠도 자지 못해가며 쉬지 못하고 수고를 해야 하는 그 수고를 알아요. 뿐만 아니라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의 보람과 기쁨도 압니다. 그래서요, 내 손으로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 작년 사역을 할 때 전도대를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갖고 전도 물품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는데 한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억울한 심정으로, 그리고 진짜로 어조가 되게 화가 나 있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지역 주민이죠, 찾아가고 연락하고 밥 사주고 노력하고,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안 오더니 저기 권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교회를 왔어요. 이러고 되게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자고 할 때는, 내가 가자고 할 때는 안 오더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시 뿌려놨는데 저 사람이 거뒀다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노력했으면 그 노력의 열매를 거두고 싶은 게 인간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 결과 맛보고, 그 열매 맛보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당사자인 아들에게 자신이 품었던 기대, 소망을 넘겨주는 장면,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 교만할 때도 있었어요. 죄를 범할 때도 있었어요. 인구조사도 하고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하지만 다윗 마음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노력했어요. 그 노력이 뭐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자신의 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시라면 이라는 부분을 늘 생각하는 다윗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그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닙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엔게디 굴, 한 굴에 숨어듭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다윗과 무리들, 군사들이 숨어있는 그 굴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온다, 뭐 그냥 주석을 보면 용변을 보러 들어온다, 그냥 이렇게 해서 혼자 들어와요.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두 번 칠 것도 없다고. 하나님 저 원수 한 번에 그냥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다. 다윗이 조금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내 다윗은 그야 옷자락만 베어냅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 벤 것까지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하죠. 다윗이 그렇게 한 것, 완벽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제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상황과 모든 이가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있는 상황과 힘이 있음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이제 군사들과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는 것도요, 다윗은요 다윗의 장수들이 있고요 전쟁에 용맹한 자였어요. 수많은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 아들과 싸우지 않고 도망가요. 단순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 집안의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초래된다라는 것.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궁을 나와서 도망가는데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말해요.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가는, 그럼에도 다윗은 왕이었고요, 칼이 있었고요,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이 시므이는 화가 나면, 누가 나를 그렇게 조롱하면 비루한 자요, 가거라, 저주받은 자요, 가거라 가거라. 왜 이렇게 욕을 했냐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가의 친족이었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 사울 왕의 왕위를 뺏어서 네가 왕이 됐지, 너도 네 아들에게 왕위를 뺏겨 이제 도망가는 신세구나. 야,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그래 도망가라 도망가라.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칼에 쳐 죽여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왕으로서 희화의 병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상황과 힘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지 않는 능력을 보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하지 않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요,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절제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로 마무리하는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정욕과 탐심은요, 내 마음과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게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못 박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절제,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열매, 절제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이 절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성취하고자 다른 부분들을요 철저하게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쓸 수도 있고요, 쉴 수도 있고요,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아요. 왜? 한 가지, 이기기 위해서. 하지 않는 능력은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육신의 병기,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능력, 그리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짓지 않는 것.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사실 나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것은 아닌지, 교회 안에서도 다른 누구보다 나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나의 역할과 존재 자체로 사람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은 아닌지, 좀 더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일, 사람과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일, 티나게 눈에 띌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누리는 것. 다윗의 이러한 하지 않는 능력, 자신의 이름을 드러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순종의 발걸음, 이 발걸음은요 사울왕 이후 지파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일 왕국으로 나아가는 것에 초석이 됐습니다.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된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자신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힘, 나에게 있는 물질, 권한을 내 이름과 내 유익만을 위해 절제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야 할 것 하는 거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아니라고 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지 않은 능력으로 사람의 관계와 공동체의 관계를 하나로 연결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허락하신 생명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